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떨어져서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묶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읽으며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될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이 중요한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꾸준히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또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며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를 미처 드리지 못하신 여러분들 제가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20여 분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열왕기 상하를 읽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될 만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그걸 꼭 앞에 보고 참여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미리 받으셔서 보실 수 있으면 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가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제 어제부터 읽기를 시작을 하셔서 아마 예정대로 쭉 읽으셨으면 오늘 8장까지를 이제 봉독을 하셨을 텐데요. 아마 그 내용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그 밖에 뭐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훌륭한 왕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왕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그 귀중한 책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 좀 특별히 머릿속에 우리가 담아두고 읽어 내려가셔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다 이 점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 이 사실이 과연 그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 그 두 권의 책이 끝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끌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 하신 분이신가? 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르셔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실행하실 수 없는 그런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셨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에 사실 거기서 벌어진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쇼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런 그 놀라운 약속, 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얼마나 이 절실하게 이 문제를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하나님이란 이분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시 열왕기 상하를 직접 읽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인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인데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 온 인류가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이 얼마나 벅찬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이 저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다시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쏟아 부으시고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놀라운 관계를 누리면서 영원한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인가 이런 이제 그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등장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면 아마 그 사무엘 하에 있는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난주까지 이제 사무엘 하를 쭉 읽으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을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던 이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 한 아들을 뽑으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 뭐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배경에 서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구나. 이런 그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11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여기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5개 정도나 어떤 그 정의를 이룬 왕인가, 그렇죠?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왕처럼 1장과 2장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의 왕으로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의 지혜로 아주 그 놀라운 어떤 그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정의와 이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대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왕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왕의 출현과 함께 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어떤 그 놀라운 이런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다시 재현되는 것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우리에게 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장에서 보시면 8장에 이제 그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무슨 말씀이 이 10절과 이 11절에 있느냐 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클라이맥스인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마 이 열왕기상 이 8장 10절과 11절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히 거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정의로 정말 공평과 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그 다스림을 완성시키는 이런 그 놀라운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하여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1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그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의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계 각국에서 열방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예물들을 가지고 여기를 다 모여드는 그래서 마치 뭐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이 열려 있고 만국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런 그 장엄한 어떤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마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전조곡처럼 이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 솔로몬이 이제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또 이방 신 엄청난 재산과 또 이 군사력을 축적하면서 그의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의 이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지에다가요 빨간색으로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상 11장을 이렇게 읽으시게 월요일날 이제 읽으시게 될 텐데 읽으시면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이 좀 암울해지고 또 약간 엄숙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훌륭했던 왕이 이렇게 실족할 수 있구나. 아마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겸손함으로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 얼마나 엄청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초래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시대가 지나고요. 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16장까지 쭉 읽어나가 보다 보면 이게 이제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 뭐 얼마나 어리석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 거기에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남쪽과 북쪽 이제 갈라지는.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 예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뭐 엄청난 반기를 드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북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베델과 그 다음에 이 단에다가 세워놓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어떤 역사의 이 비극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열왕기 상하의 이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그 5개로 이 책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가 딱 중간에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왕들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해서 왕에 대한 그 왕들에 대한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열왕기상하에 등장하는 정말 진정한 주인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꾸짖고 이렇게 했던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이 중간 부분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특히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 이세벨과 엘리야가 얼마만큼 이 영적 싸움을 벌였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그 믿음의 그 용기와 그들의 그 인도와 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그 겪어야 했던 어떤 그 수모와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정말 이들이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어내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삶의 모습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많은 어떤 그 도전을 받으시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결단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선지자들의 사역과 동시에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 왕들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이제 쭉 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뭐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하였지만 이것을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하는 어떤 그 반복적인 설명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왕이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그 평가하는 그 판단 기준 요즘에 뭐 한국에도 이제 그 대선이 가까워가지고 여러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누가 정말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딱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들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셨는가, 또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그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도록 이 왕들이 다스렸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 여기에 정말 충실하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실패하고 그 후로 걷잡을 수 없는 이 멸망의 길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그 부제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필연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은 북왕국과 남왕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함락시켰습니까? 기억나세요? 바벨론은 남왕국을 함락시켰죠, 그렇죠? 근데 그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는 장면은 나중에 등장을 하고요. 이 열왕기하 9장부터 17장까지는 사실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먼저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장면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얼마 후에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필연적인 이유에 대하여 계속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왕국에 살던 사람들이요, 지금 그 북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그 심판과 그 엄중한 경고가 이 북왕국을 향하여 계속 지금 이 선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로 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뭐 혀를 끌끌 차고 고개를 뭐 저으면서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과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뭐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걸 계속 고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17장 34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보시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거를 그냥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고 나서 그 어떤 그 회고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깊이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인 열왕기하 18장부터 이제 25장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 마지막 부분인 이 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고 남왕국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정말 훌륭한 왕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고 특히 이제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성전 무너졌던 성전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방치되었던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하고 이렇게 그 놀라운 어떤 그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왕인데요. 그 두 왕 중간에다가 므낫세라는 왕을 이렇게 이제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는지 이 모든 왕들의 그 악함이 이 므낫세 왕과 비교될 정도로 이 어떤 그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소망이 조금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것 같다가 이게 확 무너졌다가 또 약간 살아나는 것 같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리고 마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 맨 마지막 장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이제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솔로몬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간 우리들에게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일괄적이고 또 지속적인 그런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성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이제 탄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그 불안감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졌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화해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정해두셨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인가를 어떤 그 예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제가 그 열왕기상하를 나가면서 부분을 정해드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졌던 일들의 이 재현이라고 제가 이 제목을 달아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역시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를 것인가?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누구를 부르신 것입니까?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한 그 구원자로, 완전한 구원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온 인류에게 이 복을 베푸시는 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이런 그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하를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참 소망을 느끼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확인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상하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벅찬 마음으로 이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정말 올바른 자리에 놓여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격으로 다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